아멘.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진리의 말씀 보니까 사람을 만나서 역사를,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이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렇게 주일날 기억해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는 역사를 이뤄야 되는데 저절로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될까요? 아닙니다. 대통령의 뜻대로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친구 따라다니다 살지 말고 이렇게 삽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은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그 성장하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직 심은 것만 거둘 수 있어요. 이 가을철에 많은 열매가 맺혀 거두고 있어요. 무르익어 하고 있어요. 또 거두게 돼요. 뭘 거둬요? 심은 것만.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갖고, 또 늦봄에 씨앗을 뿌리고 갖고. 그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바꾸고 나면 우리 도시 사람들은 내가 지난 겨울부터 봄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뒷짐 짓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지런히 심어야 하며 생각하는 것과 사는 것 둘 다를 위한 훈련된 습관을 개발해야 합니다. 자연적인 성장은 조건적인 성장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씨를 잘 관리하면 어때요? 성령 하나님은 열매를 책임지십니다. 맺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어서 죄값으로 진노를 받아 지옥 가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야고보서의 성경 보면은 말씀하는 행함과 실천은 하나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지, 실천,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해야지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은혜 받기는 받았는데 거기서 끝나고 중단해버리면 열매가 없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읽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순종에 실천할 때 열매를 거둬요. 하나님의 축복을 거둔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래서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별되어 세상을 사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삽시다.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의 중간절을 보세요. 중간절 1절 앞에 봅니다. 중간절에 보세요. 너희 몸을 거기서부터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기에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 몸을, 살아있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냥 왔다가 목사님이 전하고 데리러 오니까 마지막에 왔다 가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와서 앉아있다만 가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찬송을 부르는 둥 마는 둥 따라다 알다 옆보고 뒤도 돌아보면서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내 몸, 성전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집에 나오셨어요. 살아있는 몸, 이 몸으로 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몸을 죄악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가 있잖아요.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이웃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학교도 가고 마트도 가고 병원도 가야 되고 이런 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죄악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죄를 이기지 못해갖고 우상 숭배에 더럽히고 거짓말하는 데 더럽히고 음란에 더럽히고 도둑질하는 데 더럽히고 술과 담배에 더럽히고 노름에 더럽히고 온갖 죄에 더럽히고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우리 몸이 죽어야 합니다. 몸이 죽어야 합니다. 몸이 죽으라니까 뭐 자살하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뭐예요? 옛사람이 죽는 건데 우상 섬기던 옛사람이 죽고 거짓에 죽고 거짓이 죽고 음란이 죽고 도둑질하는 손버릇 나쁜 버릇이 죽고 술과 담배 다 그건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그 몸은 다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변화의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죽은 것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살아왔던 옛사람이 예수로부터의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십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서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 나쁜 습관, 나쁜 현실, 나쁜 거 아무거나 주워 먹고 마시고 하는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왔다 잠시 앉았다 밥 먹고 가는 것뿐이에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을 베풀려야 베풀 수가 없으셔요. 왜? 옛사람이 죄악된 옛사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은 재물은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살아가고
자기가 살아있어요. 혈기도 살아있고, 욕심도 살아있고, 거짓도 살아있고, 음란한 것도 살아있고, 도둑질하고 싶어하는, 남의 걸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도 살아있고, 이 살아있어가지고 자기 죄가 살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자꾸 일어나요. 여러분 뉴스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요새 정치가들의 또는 공직자들의 형태를 보세요. 서로 물고 뜯고 해짓고 뭐가 잘못이다 따지고 그 다투는 모습들을 보세요.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같은 마음은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국민인데 용서할 것은 용서해주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벌금을 받든지 감옥에 가든지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그게 아니라고 또 거짓말하고 계속 거짓말이 꼬리 물면은 이게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증인들이 다 있고 보는 사람도 있고 녹음도 돼 있고 이런 CCTV도 있고 다 증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CCTV 카메라가 사방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짓말도 안 통해요. 차에도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요 앞뒤 옆에 다 찍어버려요 사진. 우리 상가에도 CCTV가 설치돼가지고요 이상한 사람이 뭐 이상한 행동하면 다 찍혀요. 컴퓨터로 다 열어보면 다 나와요. 몇 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누가 와서 뭘 가져가고 다 나와버려요. 상가에 있는 뭘 훔쳐가고 그런 게 다 사진에 찍혀버려요. 길가도 있잖아요. 도로에 사거리길에 다 카메라가 달려있잖아요. 신호등 옆에 CCTV 카메라가 달려있잖아요. 오고 가는 사람 다 찍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자기의 행실을 위이고 못된 행실, 못된 낱말버릇, 못된 마음을 행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면은 우리 몸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며 탄식하신다고 했어요. 예수 믿으면은 내 몸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세례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 한번 오시면 절대 안 나가셔요. 그 성령님이 근심하며 탄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꾸 죄짓는 일에 잘못된 것에 쓰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속에서 탄식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마지막 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씀은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 따라합시다. 구별된 삶을 합시다. 좀 구별된 거예요. 똑같이 저 사람 이 사람 죄 짓는다고 같이 똑같이 어울리는 게 아니라 나는 구별됐다. 성도다. 나는 승진교회의 성도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목사다. 사모다. 구별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 삶이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죄를 밥 먹듯이 죄 짓고 살지라도 우리는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이 우상 섬길 때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주전날에도 명절에도 구령 때도 세상 사람들은 돌아가신 고인 앞에 사진 걸어놓고 제사장을 차려놓고 엎드려 절할지라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도둑질할 때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음란할 때 음란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술 담배로 몸을 병들게 할 때 술 담배를 끊어버리고 멀리하고, 죄를 범하고 놀러가자 할 때 죄를 성소하고, 구별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복된 길을 가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두 가지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제물이 되는 두 가지 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한 두 가지 원리가 있어. 첫째는 소극적인 것으로서 하지 말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죄가 많은 세대라서 그걸 본받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풍속, 죄악된 풍속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세상의 풍속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 짓을 하고 마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살고 죄 짓고 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작은 교회 큰 교회를 수년간 섬겨봤지만은 전도사로 봉사해봤지만은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래요. 큰 교회는 큰 교회래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모르고 자녀다운 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잘났다고 소리치고 남을 비판하고 흉보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올리고 똑같은 교회. 여러분, 큰 교회가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져 큰 교회가 됩니까? 아니잖아. 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아니면 목사님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해 세워서 전도하고,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성장해서 큰 교회, 중앙교회, 작은 교회로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디서 몸을 담고 신앙생활하든가 하네, 교회 생활하든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사생관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인생 사는 것이 달라요. 습관이 달라요. 그게 구별된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임으로써 하라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 마음에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갱신이 일어나요. 잘못된 생각과 사고방식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털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것도 한번 변화를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안식일 주일을 쉬어라, 모든 육체를 쉬어라. 하나님도 창조하시면서 여섯 동안의 창조를 끝내고 일째 되는 날을 쉬셨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고 변화를 받으라. 개혁은 항상 되어져야, 어딘지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자나 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개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개혁을 안 받아들이고 전에 정권이 좋았다는 식으로 거기만 고집부리고 전에 정권이 죄를 지었던 불법을 행했던 말든 상관없이 그냥 상대방을 공격하고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나쁜 이 정치가들이 있다는 사실, 서글픈 일. 우리는 위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걸 보고 가만 있고 공약하셔야 말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이 변화되도록 나를 살리고 나를 발전시키고 정전을 다시 소생시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욱더 좋은 나라로 세워져야 되는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왔어요. 이게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그걸 내 머리만 굴리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랑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즘 참 전염병 코로나19 이 재앙 전염병이 조금 주춤하고 많이 없어져 가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은 웬만한 분 다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직장인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평신도, 불신자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걸려서 치료된 사람들, 후유증이 생겨서 어려움 당한 분들, 안 걸렸다는 분들은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식구만 해도 우리 사모님만 안 걸리고 다 걸렸어요. 우리 교인들만 해도 우리 김은희 권사님, 또 희진이 성도님, 김춘장 원사님만 안 걸리고 다 걸렸어요. 참 94세 우리 김은희 원사님이 안 걸렸다는 사실은요, 기적이에요, 기적. 하루에 밥을 한 끼 아니면 두 끼를 먹고 사는데도 안 걸릴 사람 안 걸려요.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19가 없어지면 또 몸이 안 아플까요? 안 다칠까요? 아니. 살면서 또 다른 데가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저도 이번 여름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낸 줄 아세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아니 온몸에 그냥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을 피부과를 여수동 피부과를 3번이가 되본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성 피부염. 여기가 가렵고 저기가 가렵고 뽀록지가 나고 땀띠 같은 게 나오고 피부병 약을 하루에 꼭 한 번씩 바르라야 되고 바르면 그게는 3일 바르면 또 나은데 또 다른 데가 생기고 혼났어요. 팔에 생기고 몸에 생기고 배에 생기고 엉덩이에 생기고 허벅지에 생기고 다리에 생기고 발가락에 손가락 사이에도 생기고 나중에는 머리까지 생겨가지고 머리를 긁적긁적 긁고 다녔어요. 이야, 이게 무슨 피부입니까? 이게 나을까? 아니 발라도 자꾸 다른 데를 번져나가니까요. 되게 감사한 것은요. 그 방학동에 서방서 건너편에 우리 최동일자님 서방서 건너편에 얼스동 피부과 아세요? 그게 아는 목사님이 소개해서 몇 년 전부터 가봤는데요. 그분이 어수동이에요. 이름이 어씨. 근데 키가 조그만해요. 우리 홍보일사님보다 더 적어. 등치도 적어. 근데 피부과 박사예요. 전문의 박사. 근데요, 그분이 교회 안수입사하시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멀리 있대. 그래서 병원 근처에 딱 도착하면은 그 근처에 작고 조그마한 교회 문 열린 데 가서 기도하고 병원에 문 열고 진료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이 신실하십니다. 목사님들은 사모님 자녀들까지 다 돈을 안 받아요. 무료 치료. 물론 공단에서는 받겠죠. 몇 번을 가든지 무료 줘요. 근데요, 손님이 바글바글. 30분 어떨 때는 1시간 기다려요. 퇴근 직전이나 출근해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좀 한가해요. 그런데 그분이 2번째 갔는데 피부병 때문에 가려워서 약을 딱 줘요. 피부병 약. 또 잘 안 나니까 또 갔죠. 다른 약을 또 쳐봐요. 주사도 넣고. 그랬더니 또 갔죠.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큰 병은 아닙니다. 아니 나는 지금 여기저기 가려가지고 말이야 밤낮으로 긁어다니느라고 힘들고 식구들한테 또 옮길까봐 힘들고 신경 쓰이고 극적극적 하느라고 신경 쓰이고 일하는 데도 지장이 되는데 아이고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거 큰 병은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안심이 되든지 큰 병은 아니니까 죽을 병은 아니고 치료는 되나보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시킨 대로 열심히 약을 바르고 치료하고 나중에는 이제 안 돼서 막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더니 그때부터 낫기 시작해요. 그러나 지금은 99% 나았어요. 조금 덜 남았기도 하고. 여러분 누구에게나 병이 올 수 있어요. 넘어져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살아있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살면서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기 힘쓰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고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 삶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를 밥 먹듯이 죄짓고 살지라도
우리 성도로서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거짓말할 때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술, 담배로 몸을 병들게 할 때 술, 담배를 멀리하고 끊어버리고, 우리는 거룩한 사제물로 드리는 있어야 참으로 이 세상은 많은 죄악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산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결국 합해져 가지고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잘 참고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분명하게 밝히는 하나님의 뜻 외에도, 성경에 분명히 밝혀지는 하나님의 뜻 외에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머리 굴리고 잔머리 굴러 누구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밥을 잡수듯이 내 영혼이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날마다 읽어보고 또 배우고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바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삶으로 살아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 멸망길을 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옳은 길로 인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